네, 안녕하세요. 1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도 이 시간에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예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부르겠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끈의 문을 예수의 덕을 늘 이름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구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5장 15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즐겁게 인생을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즐겁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인생을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2020년 한국의 자살자가 13,195명으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980년대만 해도 자살한 사람이 인구 10만 명당 7명, 8명 정도였는데 오늘날 이렇게 많이 부유하게 된 오늘날 자살률이 그때보다 4배가 더 늘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경험했던 선조세대들은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조차 세상에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하면서 이 땅의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즐거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또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마음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운 삶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8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즐거운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그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는 그저 이 몸만 걸쳤을 뿐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욕심을 그 자리에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죠. 너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어. 너 권력만 주면 행복할 수 있어. 너 명예만 주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었더니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번뇌가 시작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도 부활하던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이것은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엄마 잃은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채웠던 이 모든 것들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기타 자신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할 때 즐거운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난할 때는 참 소고기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스테이크를 먹는다,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겨우 이제 국이나 끓여서 먹을 정도였는데,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온갖 고기를 다 먹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낡은 옷을 입었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다 낡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나가는 학생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학교에 가기 싫어집니다. 교회에 미워하는 한 사람이 생기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결코 삶이 즐거워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의 허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간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결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부부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친히 몸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장점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게 될 때 다시 우리에게 즐거운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욕심을 버리게 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죠. 짧은 인생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죠. 정말 우리들이 사랑할 시간도 적은데 언제 미워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싹트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